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흥되는 교회의 특징 몇 가지를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찬양대입니다. 성가대. 근데 숫자는 우리 반주자까지 해서 8명인데 목소리는 하나였어요. 음악의 원래 가치는 100사람이라든 1000사람이라든 목소리는 하나 되는 그것이 진짜 아름다움이거든요. 근데 우리 제작교회 찬양대 8명인데 목소리는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여러분 행복한 교회 와 계십니다. 행복한 교회 와 계십니다. 찬양이 살면 교회는 삽니다. 찬양이 일어나면 교회의 부흥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자,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십시오.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시작.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여러분은 행복한 교회 와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한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다 같이 펴시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어저께도 좀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소원을 넣어주셨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어떻든 내 생애가 70 혹은 80 혹은 요즘 건강해서 의학이 발달해서 100년을 사신 분도 한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어떻든 하나님께서 정해진 날짜 살면서 참 있다가 주님 앞에 갈 텐데 하나님 그 날이 몇 날이 되든 하나님 좀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참 이러한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목사님 여기서 찬송 인도하시면서 참 제가 앉아서 찬송 소리를 들으며 제 마음속에 참 눈물이 있음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말씀드렸죠? 찬송이 살면 하나님의 예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재직 세미나 특별한 거 아니에요. 재직 세미나는 우리 재직이 예배가 다시 부활되게 하옵소서. 이게 재직 세미나입니다. 하나님 나머지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다시 살아나면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하게 하고요? 찬미하게 하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찬미한다고 하는 말이 영어로 praise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 우리의 교회에 찬양이 살고 예배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의 신자들의 가정과 삶에 자녀들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먼저 일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옆에 분들과 다시 인사할까요?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시작.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가만히 있지 마시고 옆에 분들의 손잡고 시작.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입니다. 왜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목사님 찬송 인도하는 거 보면서 여러분
성도들의 찬양을 좀 들어봤습니다. 찬양이 살아있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신 분입니다. 이 제작교회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붙잡으신 하나님 뜻이 계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가 계셨기에 지금까지 교회 두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두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시 읽은 성경 구절 에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는 에녹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뭐라고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 내 평생 주님 나를 부르시기까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우리 어떠세요? 마음에 좀 그 새로움이 떴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여러분 아까 찬송 부른 대로 주 사랑합니다. 예. I love you Lord. I love the Lord. 정말 내 삶 속에서 그냥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꽉 차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10대, 20대, 30대, 40을 쭉 거쳐가면서 우리 가운데 벌써 60 이상을 사신 분도 계신 줄 아는데 살면서 우리가 고백이 뭐냐 하면 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 자리까지 못 온 것입니다. 제 짧은 생애 속에서도 참 저에게도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미국 신학교에서 제가 옛날 스카일락 8기통천 큰 차입니다. 거기 바퀴 속에 깔렸다가 나왔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확실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나 기쁨 되게 하옵소서. 거기에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에녹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어요. 이 땅에 무덤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이 에녹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제작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에녹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은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영어로 보면 walk with God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앞서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 보면 신약에 예수님을 뒤따라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참 3년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공생애 가운데 함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첫마디 아닙니다. 나 예수님 모릅니다. 3번이나 부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이 에녹의 삶에서 우리는 깊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갔던 베드로의 실수를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 앞에서 달려가는 사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예수님 생각 전혀 하지 않고 누구 생각대로 합니까? 바로 인간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에녹은 어떻습니까? 에녹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것, 그 진리는 바로 내가 택할 진리입니다. 전혀 거기에는 이동이라고 하는 내 의지가 거기는 없는 거예요. 내 삶 자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하나 가지고 붙잡고 걸어가면 그것이 내 인생의 의미가 있고 바로 거기에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에녹이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굳이 설명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의 히브리서에 동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드리기를 소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첫째 다짐, 하나님 멀찌감치 아닙니다. 뒤따라가진 거 아닙니다. 앞서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 고집 세워놓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이것대로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생각, 바로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성경 66권에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바로 내 생명입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내 생명으로 인정하고 붙잡고 주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귀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을 보면서 이 에녹의 삶이 어땠을까? 전혀 자기의 생각을 내세우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내 생각인데요. 하나님, 왜 내 인생에 내 인생에 좀 편안한 가운데 살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들어요, 주님?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아픔밖에 없습니까? 전혀 에녹은 그런 말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저같이 바퀴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도 저에게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생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몰딩 머신하고 딱 이렇게 선반에 짝대기 쭉 내려가지고 구멍 뚫는 기계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속에 이 왼손이 들어갔었다가 이 손톱이 다 잘린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왜 내가 바퀴 속에 들어가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내 손가락이 기계 속에 들어가가지고 손톱이 다 잘려나가야 합니까? 주님 불공평하십니다. 그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비록 내가 연약하고 내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에게 주시는 귀한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전혀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야곱의 생애를 압니다. 야곱은 17살에 형의 시기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30에 팔렸습니다. 17살에 팔려나가는 그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 순간 우리 같으면 자기 인생을 비관하지 않았을까요? 왜 내 생애가 이처럼 파란만장해야 되는가? 그러나 성경 전체에 보게 되면 한 번도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가 주어진 그 생애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의미가 뜻이 있다. 고통은 나에게 의미가 있다. 하나님, 나를 고통의 학교에 입학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찬양만이 있었지 않겠 싶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120날 그 스테이트를 다스리는 가버너로 삼으셨습니다. 총리로 삼아주셨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생활이 어렵다고 생각되십니까? 내가 지금 있는 처지가 내가 왜 이처럼 살아야 되느냐고
인생의 비관이라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드는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의 백성들이 걸어갔던 길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오늘 이 시간에 내 생애가 다시 한번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진정한 트랜스포메이션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귀한 다짐이 여러분의 다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곳입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여러 가지 변화의 어려움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은 나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우세요? 하나님, 고난의 학교에 입학시켜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고난의 학교에 입학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늘 기록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슨 뜻이 계시기에, 무슨 축복을 저에게 주시기에 저를 또 고난의 학교에 입학시켜 주셨습니까? 우리의 삶은 적극적으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삶을 부정적으로 살면 부정적인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고난은 나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은 나에게 축복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신해볼까요? 고난은 나에게 축복입니다. 시작. 고난은 나에게 축복입니다. 예. 은혜 주시려고 나를 고난의 학교에 입학시켜 주셨습니다. 시작. 은혜 주시려고 나를 고난의 학교에 입학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예. 이것이 바로 에녹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자들의 삶입니다. 예. 여러분 한번 웃어보세요. 예. 한번 얼마나 기쁘세요. 나를 축복 주시려고 고난의 학교에 입학시켜 주셨다면 그 하나님 여러분 찬양하고 싶지 않으세요? 할렐루야입니다. 날 만나 눈물 흘리면서 아이고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 몸에 쑤시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왜 저 사람은 나를 언제쯤은 좋아했다가 아니 오늘 아침에는 나에게 전화 걸어가지고 이처럼 뒤돌아설 수가 있어. 참 무정하기도 하지. 아니에요. 뭐라고요?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예.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삼고 살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럴까요? 그래, 너가 그렇게 내가 좋니? 내가 그렇게 좋아? 그래, 내가 너 기억하마. 저는 수시로 그러한 참 음성을 제 나름으로 듣습니다. 얼마나 행복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잠을 못 주무세요? 오늘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의 학교에 입학시켜 주신 주님, 나에게 무슨 축복 주시려고 고난의 학교에 입학시켜 주셨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꾼들이 말 안 들으세요? 예. 저 사람 나쁜 사람 어떻게 내보낼까 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일터에 가시의 일꾼을 주셨군요.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적극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에게는 승리의 삶을 위한, 신앙의 승리를 위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예. 조금 어려운 단어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 방법을 우리가 보면서 제가 이런 한 부부를 압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를 공부했을 때에 어떤 한 젊은 두 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남편 되시는 분이 군대에서 훈련을 받다가 수류탄이 터지는 바람에 두 다리가 잘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신학교에 학생으로 입학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은, 목사님은 신학교 때 자기 친구들이 그를 업어가지고 차를 태워서 학교까지 오면, 학교가 이게 층계가 있었어요. 나쁜 층계가 있어요. 그 층계를 친구들이 업어서 올라가고 교실에 넣고 다시 또 업어서 차에 태우고 집으로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분의 신부가 되시는 분이
이 다리가 두 다리가 잘린 그분에게서 믿음의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분의 신부가 되기로 결단을 하고 이분을 자기의 남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체격이 좀 건장하신 분이신데 그 육중한 남자의 몸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얼마나 묵중합니까? 그분을 차에 태우고 자기가 업고 차에 태워서 학교까지 와서 또 등에 업고 그 층계를 높은 층계를 올라가서 그렇게 해서 함께 신학을 마쳤습니다. 평생 그분의 손이 되어줬고 발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은 그분의 사모님에게 있었습니다. 그 남편된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자기의 사모에게 내 안사람 내 사모는 내 기쁨입니다. 내 사모는 참 나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고 나는 그분을 의지해야만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아픈 거, 내 인간의 유익은 다 내려놓고 하지만 내 인생에 그냥 내 이름 석자가 발에 밟힌 한이 있더라도 주님만 나타날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내 생애를 걸어놓는 거예요. 내 이름 석자는 다 깔겨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 내 등에 업고 갈 수 있는 삶이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생은 어디든 누구에든 무엇이든 한 번은 미쳐야 합니다. 우리 일생에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세요. 어떤 분은 평생 일에 미치신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자기의 전공에 미쳐 사시는 분이 계세요.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이 더 의미 있는 삶이냐고 했을 때에 그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누굽니까? 내 평생 내 등에 업고 주님만이 가십시오. 주님만이 제 삶을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님, 제가 업고 갈게요. 할 수 있는 삶이 있다면 여러분 인생을 한번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의미가 있는 삶입니다. 바로 그 삶,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거기에 여러분 생애를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신 일이 어떤 일입니까? 가르치는 일이든 공부하는 일이든 혹은 비즈니스를 하는 일이든 아니면 가정에서 어디서든 무엇인가 섬기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은 의미 있는 삶을 사시는 겁니다.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오직 그 사모님이 그 남편 한 분을 위해서 인생을 걸듯이 한번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바친 인생,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있다면 할렐루야. 첫째로 여기 6절에 보니까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신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중간에 보니까 그가 계신 것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밑줄을 그으십시오. 첫 번째는 우리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5절 첫 번과 6절 첫 번이 뭐로 시작이 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밑줄을 꺼놓으시면 참 도움이 되실 줄 알아요. 예,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여기 영어로 보게 되면 5절은 by faith, 6절은 without faith 이렇게 됐습니다. 이 faith,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근본의 요소는 어디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내용들이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믿을 거라고 그랬죠? 그가 계신 것. 그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첫 번째로 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가 믿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신자들에게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고난의 학교를 기쁨의 학교로, 축복의 학교로 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우리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마치 죽은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사냔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제자교회에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상관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까지 유익되게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익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에녹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왜 외롭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외로운 거예요. 우리 혼자 아닙니다. 혼자세요? 아닙니다.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서 아플 때에도,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병이 들어서 아플 때에도 바로 그것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바로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에녹이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이 평가에 대해서 첫째는 에녹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역사의 한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거의 마무리할 때였습니다. 참 마틴 루터도 인간 아닙니까? 우리가 마틴 루터의 일대기를 읽으면서 늘 생각하는 것은 참 마틴 루터도 참 인간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거의 마무리 짓는 때에 참 로마 카톨릭에서 그를 죽이려고 많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는 지쳤어요.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못해 먹겠습니다. 꼭 뭐 내가 아닌들 내가 꼭 해야 하면 됩니까?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선 그냥 털렁 집에 와가지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낙심해버린 거예요. 이때 루터의 아내가 흰 상복을 입고 남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 남편이 갑자기 있다가 누워서 아니 여보, 아니 웬일로 당신이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느냐. 그랬더니 그 와이프 말 이렇게 했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 딱 들은 순간 루터가 아니 어떻게 그런 불경한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와이프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이렇게 누울 수 있습니까? 여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일어나서 종교개혁 마무리 지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 말에 로마 캐톨릭이 아무리 나를 향해서 나를 공격하고 모함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일생을 걸고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될 이 종교개혁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붙들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고서는 종교개혁을 마무리 짓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뜻이 있어서 미국으로 보내시고 제자교회에 회원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의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책임을 이 교회에 주신 줄 믿습니다. 제자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교회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빈자리를 다시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교회에 다시 놀라운 기적을 창출해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려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삶을 히브리서 11장 5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증명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을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저는 옮기기 전에, 그럼 다시 말하면 무슨입니까? 30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입니까? 60, 70, 80, 90 혹은 100년 이상은 산다 할지라도 그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입니다.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세 번째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의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또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6절을 보면 이런 의미가 말씀을 하십니다. 반드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우리가 처음에 말씀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것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삶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삶입니까? 여기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질 꺼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무슨 단어가 있냐면 자기를 찾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의 명칭입니다. 또 다른 표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무엇하러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찾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에 재직 세미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찾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바로 이것은 예배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찾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기뻐함을 받는다고 하는 증거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 예배가 살아 있습니까? 교회된 우리 각자의 예배가 살아 있습니까? 무너진 우리의 재단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다시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을 그 순간순간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모든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찬양 어떤 찬양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찬양, 하나님을 찾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어떻게 합니까? 봉사하고 섬길 때에 누가 주시는 힘으로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에녹을 보고 또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꼭 한 가지가 있습니다. 꼭 고백하고 우리가 확인될 것 한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한국 교육이 조금 잘못된 건 뭐냐 하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참 잘못된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서 공부하느냐? 공부를 하도 안 하니까 공부해서 남 주느냐? 그런 말 들으면 내가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합니까?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뭐예요?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섬기고 그 사람이 나를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섬겼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것도 리턴이 없다. 그러면 나 못하겠다. 그건 아니죠. 내가 할 의무는 무엇입니까? 이웃을 섬기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동의하세요? 예. 아멘이 말에 동의하느냐 말이거든요. 예. 내가 그분을 섬기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뭐가 필요합니까? 능력이 있어야, 힘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전공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있습니까? 지식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뭐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라면 내가 아는 것이 없으면 사람 못 섬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머릿속에 든 것이 없고 내 마음속에 불의 열정이 없다면 어떻게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피아노 참 잘 치셨는데 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사를 개발하지 않고서는 내가 어떻게 피아노를 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 능력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을 더하신다고 말씀한 거예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0이다, 나는 아무것도 지금 능력도 없다 했으면 그 사람에게 줘봐야 어떻게 합니까? 아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학습 이론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학습 이론을 가지고 연상의 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연상의 법칙이 뭐냐 하면 이미 과거에 얻은 지식에 기초해 가지고 또 다른 지식이 주어졌을 때에 바로 그 지식을 바로 습득할 수 있고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상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섬기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함으로써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려면 우리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을 내가 이 땅에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 사업의 현장, 내 일터 현장,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려면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직으로서 주님을 섬기려면 연구하셔야 돼요.
연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백큐음한다. 그때 그냥 백큐음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그냥 밀면 되겠죠. 그러나 더 효과적으로 더 잘해보겠다. 그러면 이 백큐음에 대한 것도 연구하셔야 백큐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어떻게 하면 구석구석의 먼지를 다 쓸어낼까? 그거 연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적은 일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무리 내가 기술을 체득하고 이것 한다 할지라도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일은, 여러분의 지식은 헛된 것입니다. 그런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일학교에서 혹은 찬양대에서 반주를 하고, 참 여러분 재직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지식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능력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과 딸을 주셨습니까? 그들을 예배자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교회는 소망이 있다. 아니, 지금 이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사인을 저기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가 회복될 때에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옆에 분들과 한번 다시 해볼까요? 우리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예. 바로 이렇게 됐을 때에 여러분 교회는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난다는 말은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저는 한 40년 사역하면서 제가 확인하고 본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가 죽으면 내 가정생활이 어두워지더라고요. 내 가정생활이 어두워지면 내 사업장 일터가 짜증이 나요. 그래서 교회가 예배가 식으면 내 사업장이 짜증이 나는구나. 그 저도 봤고 제 교우들도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여러분 열정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 교회는 하나님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찾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찾으면 하나님이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나타내 주십니다. 능력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말씀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찬양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기적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창출하기를 원하십니까? 에녹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세요. 뭘 어떻게 해요? 꼭 내 손에 무엇인가를 쥐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때 바로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최고의 상을 주십니다. 최고의 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펴보십시다. 창세기 15장 1절. 창세기 15장 1절. 우리 다 펴셔서 펜을 드시고 밑줄 한번 꺼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절. 창세기 15장 1절. 다 같이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큰 상급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내 큰 상급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신 분이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안 갖다 할지라도 이 우주의 주인 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주 되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셨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바로요, 여러분은 세상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를 여러분의 손에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인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되십니까? 내가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우주의 주인 되시는 창조 되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셨다면 여러분은 잠시 어렵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에게 복입니다. 무슨 복입니까? 우주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보호가 되시고 나의 위로자 되신 하나님, 방패 되신 하나님, 나의 방패로 삼을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이 내 고난의 시기인 줄 압니다. 어려우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는데 나에게는 조금 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복음 찬송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취하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이 땅에 무덤을 안 두셨습니다. 천국에서 그는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은혜를 단번에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괴롭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어려운 생활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을 이미 허락받은 상태입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그때에 우리를 천국 가서 에녹이 들어갔던 그 천국에서 우리 영원토록 살 수 있게 될 줄 압니다.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방패 되신 우리 하나님, 내 능력이 되시며 나의 위로가 되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내게로 올 수 있지 않겠니?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에녹의 삶을 저희들이 보면서 괴로운 나날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삶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그가 300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제자교회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주님을 마음껏 섬기다가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이처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다가 주님이 오라 하셔서 이제 갑니다 하는 귀중한 놀라운 고백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온 주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은총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